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설교하기 강의는 제6장으로서 지난주차에 너무 시간이 걸려서 이제 오늘로 미뤘습니다만은 오늘 제6장과 시간이 허락되면 7장까지 강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먼저 제6장에는 통일과 또 순서와 전진 요 세 가지 대지로서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먼저 통일 합동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그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통일된다 그런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이 통일의 합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이나 합동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먼저 먼저 6장은 통일, 합동. 이 뜻은 뭐냐면 나누어진 것들을 합쳐서 하나로 모이게 한다. 에베소서 말씀에 그 1장 9절 10절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겠다 하는 그 말씀. 그걸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도록 해요. 다음 순서는 정해진 기준에서 말하는 전후 등의 차례 관계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대지는 전진, 앞으로 나아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대지를 공부하는데 먼저 첫 번째 대지인 통일합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국의 장로교의 가장 큰 교단의 이름이 통합이에요. 통합. 그래서 이 통합도 마찬가지로 통일과 합동이 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우선 개요를 보게 되면 설교를 가장 효과 있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물론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별도로 하고서도 이 세 가지 곧 통일, 합동과 순서와 전진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먼저 제1대진 통일합동은 그러면 과연 통일합동이란 무엇인가? 통일합동이라 하면 설교의 모든 부분을 하나의 산 유기적 조직 안에 모으는 것을 말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의 산 유기적 조직이라고 하는 그 말은 사회 일반 각 조직의 기능이 상호적으로 작동하여 하나의 몸체처럼 움직이는 조직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유기적 조직. 통일은 결코 설교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료의 동일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인체에도 머리, 어깨, 팔, 다리 등이 있다. 그것들은 모두 서로 같지 않다. 그렇지만 모두 자체 구조의 일반적 계획에 합치하여 하나의 통일된 전체적 존재가 있게 되는 것이다. 만일 어느 요소 가령 한 개의 팔이나 다리가 없어지면 통일에는 약간의 혼란이 올 것이다. 만일 각 부분이 전도되어 다리가 있을 곳에 팔이 있다든지 또는 두 다리 대신에 세 다리가 있으면 통일은 더욱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더 심하면 완전히 파괴되고 말 것이다. 마찬가지로 설교도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설교에는 본문이 있고 또 제목이 있고 대지와 소지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있다. 만일 논리적 순서를 결함하였거나 각 부분들이 전도되었거나 혹은 한 부분이 서로 다른 부분보다 더 길게 되었다면 통일은 감소되거나 파괴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모든 부분이 제 위치에 있어서의 자기 분야를 잘 지키면
그 전체는 하나의 아름답고 힘있는 설교가 될 것이다. 설교에 있어서 진정한 통일을 얻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한 관념에 의하여 끌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처음에는 설교의 주제를 해석하기 전에 그 주제를 알리며 끝에 가서는 모든 것을 목적의 완성에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통일, 두 번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설교에 있어서 통일의 필요성은 합리적 설교. 자, 이 합리적 설교는, 합리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틀림이 없이 서로 각각 자기의 의견을 틀림이 없이 하나로 모으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설교의 성격에 바로 내포되어 있다. 내포. 자, 이 내포라는 뜻은 어떤 성질이나 뜻 따위를 속에 품고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어느 한 문제에 집중되지 못하고 이 문제 저 문제를 대중 없이 말하는 것은 정신병자의 행동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의 마음은 시작한 강화가 가장 원만한 것으로 완성되기를 요구한다. 만일 한 가지 내용을 설명하여 통일됨이 없이 허공에 떠 있게 한다면 청중들, 그러니까 우리 교인,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에요. 정신을 불안스럽게 할 것이다. 설교에 있어서도 그와 같다. 통일이 있는 설교는 유익할 뿐만 아니라 만족감도 준다. 여러분, 유익. 이익이 많다는 그런 뜻이죠. 네. 통일이 있는 설교는 이익이 많다. 그런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만족감도 준다. 반면에 통일이 없는 설교는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불안감만 준다. 이 통일은 설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해요. 세 번째 소지, 통일을 구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일은 첫 번째, 제목이 꼭 하나여야 한다. 제목이 하나여야 돼요. 자, 두 번째, 설교가 이루려고 하는 주 목적도 반드시 하나여야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고자 하는 그 주요 목적도 하나가야 돼.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또 세 번째, 제목을 개발. 자, 이 개발은 틀기나 재능, 사상 등을 일깨워 준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개발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목적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외에는 단 한마디의 말도 그 설교에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 중요해요, 세 번째. 자, 그리고 모든 설교는 금강석과 같은 형태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처음에 제목으로부터 광선이 분산되어 나간 후에는 목적의 완성에 가까워질수록 한 점으로 모여드는 형태를 가져야 한다. 다음 두 그림은 설교가 어떠한 모양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자, 이제부터 그림을 두 개를 그려요. 자,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있게 돼요. 통일 합동에 대한 그 그림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도
자, 설명을 잘 들으세요. 자, 그림 1은 요 광원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발산하는 근원, 그러니까 햇빛을 우리가 예를 들게요. 햇빛. 그리고 요것은 렌즈, 그러니까 오목 렌즈. 이렇게 태양에다 이렇게 태양을 비춰서 종이가 타죠. 그러니까 요거는 렌즈는 목적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제목이 분산돼서 이 모든 대지가 많이 나가잖아요. 제1, 제2, 제3, 제4 대지가. 그러니까 그 대지는 바로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 군데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한 군데 집중. 자, 아까 제목이 두 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집중도 하나로 집중을 해야 이 햇빛에 의해서 그 종이가 타는 것처럼 집중이 돼서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설교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다음에 그림 두 번째는 그러니까 광원, 그러니까 그 빛이 내는 그 근본적인 그 목적이 이 렌즈, 목적이 이게 여러 가지 대지가 나가서 이게 한 군데를 모이는 게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여섯, 일곱, 여덟 개도 나갈 수가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 설교는 올바르지 못한 설교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일 합동이라는 게 그만큼 설교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네 번째 소지는 설교에 있어서 통일의 이점. 자, 통일의 이점 첫 번째. 통일은 설교자의 창의력을 충격 발달시킨다. 단일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단일한 제목을 개발한다. 아까 설명드렸죠. 또 전개시키는 것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일이며 또한 듣는 자로 하여금 사색할 수 있게 한다. 자, 두 번째, 통일은 인상의 확실성을 얻는다. 세 번째, 통일은 위력과 효과를 축적케 한다. 그러니까 위력과 효과를 쌓아두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다음은 이렇게 해서 통일과 합동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끝내고 두 번째 대지인 순서. 이 순서는 혹은 조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순서는. 자, 여기 순서에 대해서 첫 번째 소지. 설교에 있어서 순서의 필요성은 순서는 우주의 제일 법칙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항상 법칙에 의해서 일하신다. 인간 심리도 본능적으로 순서를 요구하고 혼돈을 무서워한다.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라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쌓아두었던 여러 가지 건축 재료들이 질서 있게 배치되면서 아름다운 건물이 되는 것처럼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지인 순서의 요건. 자, 요건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 이 그림 중요하니까 사진 찍어줘도 괜찮아요. 사진 찍어두고 연구해도 괜찮은 그림이에요. 자, 아까 소지 두 번째 중 순수의 요건이라죠. 요건. 캄보디아 우리 전도사님들은 잘 한글을 말을 표현이 잘 안 되니까 한문을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요건. 자, 이 요건은 기묘한 일,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일이나 안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건. 자, 설교를 완전히 순서 있게 하려면 설교자가 그 설교의 모든 계획과 목적에 가장 적합하도록 모든 것을 가장 적당한 때에 맞추어서 말하도록 힘써야 한다. 자, 예를 들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설교자가 사화나 전기를 말하려 할 때, 사화는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전기는 그 어떤 주인공의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거고, 자, 말하려 할 때는 그 시대적 순서 또 연관성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 사실의 전후 사건들을 뒤섞이지 말아야 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순서의 요건. 그 다음에 두 번째, 묘사에 있어서의 순서. 설교자는 사물의 유사와 유별에 주의해야 하며 같은 종류의 것과 함께 기술을 하여 기록하고 진술한다는 뜻이에요. 그 순서에 혼잡함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같은 것끼리 종류대로 순서를 맞추어 배열하려면 전체 묘사는 명백하고도 유용할 것이다. 자, 세 번째, 문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분석. 자, 이 분석은 복잡한 것들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눈 것을 분석이라고 그래요. 자, 문제를 분석함에 있어서의 순서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방법을 다루는 합리적 계획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전체 부분, 원인과 결과, 먼저 일과 나중의 일의 순서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에 흙을 발라 고쳐주신 이야기를 할 때에 먼저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그리고 진흙을 눈에 바르신 일, 끝으로 고쳐주신 일의 그 순서대로 설교를 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자연적 순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뒤바꾼다면 역순이 되므로 부자연스러운 설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네 번째, 논증. 자, 논증. 자, 논증은 옳고 그름을 이유를 들어서 밝히는 것을 논증이라고 해요. 이유를 들어서. 자, 논증에 있어서 순서는 여기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조건은 제시할 증거의 종류에 주의할 것. 자, 두 번째 조건은 한 논증이 다른 논증에 의존되는 점에 대하여 주의해라. 또 세 번째 조건은 청중의 심리는 마음을 얘기해요. 심리 상태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자, 요게 세 가지 조건이에요. 그죠? 제시할 증거에, 주의할 것과, 한 논증에 다른 논증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과, 또 심중의 상태, 교인들의 그 상태, 심리를 주의 깊게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반대 응수할 때에도 순서를 주의할 것. 이 응수는 상대편이 할 말이나 행동을 받아서 마저 응하는 것을 응수라고 그러죠. 자, 만일 설교 전체에 대해서나 한 제목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나오고 또 그것이 이미 청중에게 알려진 것이라면 처음에 그 반대 의견에 대하여 대답하여 두는 것이 좋다. 여섯 번째, 청중에게서 달성하려는 목적이 있어서 합당한 순서가 있어야 한다. 자, 이제 세 번째 소지를 말씀드려요. 세 번째 소지는 순서의 유익이에요. 순서의 유익. 자, 이것도 세 가지인데 설교자 자신에게 유익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것도
설교자 심리가 더욱 질서 있는 심리 상태로 된다. 사물을 순서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설교자를 순서적 인간으로 만들며 이를 조직화하는 것은 설교자를 조직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설교자는 설교할 때 이리저리 배회하지 않게 된다. 두 번째, 순서는 설교자의 심리가 더욱 결실이 풍성하도록 발육시켜 풍부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에 유익이 있다. 첫 번째로 순서 있게 하면 설교가 더욱 이지적으로 되며 각 문장은 저절로 완전하고도 분명하게 되지만 만일 순서가 옳지 못하면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는 설교 능력을 증대시킨다. 증대. 이 증대라는 말은 양이 많아지거나 규모가 커지는 것을 증대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순서는 설교의 능력을 더 이렇게 키워준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익은 청중에게 유익한다. 첫 번째로 쾌락을 증진케 한다. 자, 이 증진이란 말, 기운이나 세력이 점점 더 늘어가고 나아가는 것을 증진이라고 그래요. 자, 쾌락을 증진케 한다. 두 번째, 기억을 더욱 쉽고 빠르게 한다. 세 번째, 효력을 증가시킨다. 자, 효력. 그 약 따위를 사용한 후에 얻는 보람을 효력이라고 그러죠. 또 증가시킨다. 증가, 양이나 수치가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진 순서를 마치고 세 번째 대진 전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해요. 자, 전진에 대해서 소지 첫 번째는 전진의 성질. 자, 성질 여러분 잘 알죠? 사물이나 현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성질이라고 그러죠. 우리 사람에게도 막 성질이 있고 성질이 다 각자 틀리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설교의 사상을 붙잡고 전진하여 청중이 그 사상에 따라오게 하는 설교의 성질을 전진의 성질이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 소지, 전진의 요구. 전진의 요구. 모든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에 성취하려 하며 또한 성취될 목적을 향하여 멈추지 않고 전진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세 번째, 전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진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곧장 전진하지 않는 설교는 아무에게도 즐거움을 주지 못하고 좋은 결과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한 목적을 정하고 그것을 향해 끝까지 전진하는 설교는 그 설교를 듣는 사람 마음속에 스며들게 되어 그들의 동정, 즉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아까 두 가지 그 좋은 설교와 좋지 않은 설교, 그림에 대해 설명을 했죠. 자, 네 번째 소지인 전진에 대한 소지, 전진에 대한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 자, 첫 번째 방해는 관념이 고립되고 독립적인 것이면 그 관념들이 처음으로 마음속에 들어올 때 전진을 방해한다. 두 번째, 지루하고 장황한 설명은 전진을 회방한다.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 본 제목에서 탈선된 말은 전진을 방해한다. 앞으로 나아가는 방해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리고 끝으로 제6장, 그러니까 통일합동과 순서와 전진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자, 통일, 순서, 전진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은 쉽사리 단정할 수 없는 곤란한 문제다. 다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는 그 작용하는 방법과 효력에 있어서 특수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의 요소에 대하여 유의하지 않았던 자들 중에도 일부는 성공한 자도 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이것에 주의하였더라면 더욱 훌륭했을 것이다. 흑자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나 여러분, 이 흑자는
부사로서 진작대로 어쩌면 이란 뜻과 어쩌다가 우연이란 뜻과 그러할 리는 없지만 만일에 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흑자는 진작대로 어쩌면 하는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요소는 바로 명사로서 사물의 성립이나 효력 발생이 꼭 필요한 성분 또는 근본 조건을 요소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나 흑자에게는 수년간 애써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이 요소들이 어떻게 실용되는지 능력을 찾는 자, 이 실용, 명사로서 실제로 쓰임 받는 것을 이야기해요. 실용되는 능력을 찾는 자, 곧 교역자, 설교자죠. 설교자 사역에는 극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데 있어서 통일과 순서 그리고 전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설교에서 가장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다음 7장. 자, 우리 논문에 보게 되면 제목이 있고 서론이 있고 또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 것처럼 이 설교에도 그러한 그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본문이 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7장은 본문을 강의하도록 해요. 자, 본 강의 시작은 이제 제1편 이 설교가 모두 4편이 있다고 그랬죠. 4편이. 자, 그래서 제1편 총론으로서 설교의 과학과 기술로 강의를 시행했고 오늘은 제2편의 설교의 구성 안에 제일 먼저 설교의 정의와 또 분류에 대해서 그리고 본문 설교와 제목 설교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제6강으로 통일 순서 전진에 대해서 이미 지금 강의를 끝냈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7강으로서 설교에 대한 본문을 공부하게 되는데 여러분 설교는 반드시 본문과 제목 그리고 설교 내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아까 순서를 얘기했지만 이 논문을 쓰는 것처럼 서론과 본론과 결론 순서로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가장 중요한 본문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순서를 따라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우리 교재와 약간 순서 바꿀 수가 있어요. 양해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설교의 구성 중에 제7장인 본문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인 설교의 본문은 신구약 성서이지만 이것을 학술적으로 말하면 한 단일 설교의 목적을 위해 선택된 성경의 부분, 곧 특정 구절이므로 본문은 반절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구절 또 한 장의 본문이 될 수 있어요. 성경 말씀 한 장. 또 특별한 경우에서는 성경의 여러 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본문에 대한 대지는 모두 10개의 대지로서 오늘 강의할 건 모두 대지가 10개예요. 간단하게 합니다. 자, 본문 사용의 역사의 첫 번째 대지는 자, 이 본문 사용의 역사는 여기에 또 소지가 9개가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합니다. 먼저 제일 소지 유대 풍속으로서 본문을 사용하는 습관은 유대인들로부터 왔다. 가장 초기의 유대인 예배에 있어서는 본문 자체가 그 강화의 주요 있었다. 사실 초기 유대인의 예배 의식에서는 본문 외에 다른 것이 극히 적고 직접 긴 구절을 낭독하였다. 그러나 후대에 본문에 대하여 주의하는 습관이 생겨났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가르치셨다.
그래서 주의하는 법이 점차 많아졌으며 그 결과로 이 방법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되었다. 사도행전 13장 1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도 보면 제자들도 또한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제2 소지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때로는 본문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본문 없이 가르치기도 하셨다. 종종 예수님은 주위 환경에서 제목을 택하기도 하셨고 동쪽에 해가 뜨는 것이나 솔로몬 행랑에 큰 촛대 불이 꺼지는 것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그의 설교에 대한 하나의 설교를 암시하셨죠. 또 성전의 거대한 돌들이 무너지고 흩어지는 것을 부활과 사망을 이기는 승리에 대한 설교를 암시하기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지는 이 사도들의 습관입니다. 사도들도 때로는 본문을 사용했고 때로는 본문을 사용하지 않았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는 요엘서 2장 30절과 31절을 설교 본문으로 사용한 것이다. 자, 제4소지. 사도들이 죽은 후에는 설교자의 거의 전부가 유대적인 방법에 복구하였고 그들의 설교는 주로 주해였다. 자, 제2소지. 단순한 본문을 사용하는 습관은 5세기 프랑스의 무세유스에 의해서 소개된 방법이라고 전해지며 이 방법은 널리 퍼지게 되었다. 제6소지. 중세기에는 모든 본문을 비유로 설명하는 풍습이 널리 퍼졌다. 그래서 결국 본문을 사용하는 습관이 없어지고 말았다. 교부 오리게네스는 이 과실에 특별한 책임을 가진 자이다. 그러나 그런 까닭에 흑자는 비종교적 저술과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의 말을 본문으로 택하기까지 되었다. 이때에 제목 설교가 처음 시작되었다. 크리소스톰도 가끔 본문 없이 말하였다. 자, 7번째 소지. 12세기 본문 사용의 습관이 다시 부활되었으나 많은 자들에 의해 맹렬히 반대되었다. 자, 8소지. 종교개혁 시대는 모든 개혁가들이 후사도 시대적 사용법으로 확실하게 되돌아가서 다른 방법보다 이 방법을 훨씬 즐겨 사용했다. 제9소지. 종교개혁 이후에 본문 설교법, 제목 설교법, 주의 설교법의 세 가지 설교가 연달아 생기게 되었다. 현재는 본문 사용의 절대적 필요성 내지 제재 바꾸어 말하면 본문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제약은 없으나 본문을 사용한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문을 사용하지 않는 자에게는 본문 사용의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제재란 말은 명사로서 규칙이나 관습의 위반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제재라고 그래요. 또 제약은 조건을 붙여 내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제1대지는 끝났습니다. 자, 제2대지 주제인 본문의 사용의 필요성은 그 소지가 없어서 짧아요, 내용이. 또 에어컨 좀 잠깐 틀어도 될까요? 자, 오늘날에 있어서도 많은 저술가들은 어떤 경우에나 설교자는 반드시 본문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칙으로 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기서 정칙이란 말은 정칙이란 말은 다른 규칙이나 법칙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정칙으로 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본문을 생략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하는 이도 있다. 설교의 정의는
제3장에서 이미 언급되었듯이 그 강화가 사람을 구원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라면 하나의 설교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본문이 그 강화의 화두에 있다고 해도 그 강화가 설교가 될 수는 없다. 화두는 이야기의 머릿말, 이야기의 첫마디,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세 번째 대지. 본문을 사용하는 이유는 소지가 9개예요. 자, 제일 소지는 본문 사용은 한 습관이고 모델로부터 방식으로서 현재는 완성되고 거의 보편화된 방법이다. 두 번째 소지. 본문을 사용하는 것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즉, 그가 말하는 것은 그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제3소지는 본문을 사용하는 이유 제3소지는 본문은 설교자로 하여금 자기의 임무에 대하여 명심케 하고 인간적 사색에 대하여 억제물의 역할을 한다. 자, 제4 본문 사용은 설교자에게 권위를 준다. 제5소지 본문은 바로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므로 그 설교 내용이 어쨌든 간에 본문 자체가 사람을 교훈하는 데 도움이 된다. 6소지 성경 말씀에 익숙한 자에게 있어서는 본문을 기억하여 이것을 설교에 포함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제7소지 본문은 제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8. 본문은 청중에게 흥미를 일으키며 그들에게 확신을 주게 된다. 9. 아홉 번째, 본문 사용은 설교에 있어서 변화를 증진시킨다. 만일 제목 설교만 한다면 그 한계는 그 설교자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국한되지만 본문을 사용하면 설교자에게 무한한 변화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네 번째 대지. 본문의 본질. 자, 본질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을 바로 본질이라고 그러죠. 캄보디아 전도사님 잘 들으세요. 자, 여기에 본문에 대한 본질은 네 가지 소지가 있어요. 첫 번째 소지는 본문은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거 여러 번 거듭 얘기를 했죠. 자, 만일 본문에 제목이 없다면 본문을 사용하는 모든 이유가 없어지고 만다. 제목의 어구가 본문과 같을 수도 있으나 대개는 본문에서 사상만 취하고 제목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된다. 자, 두 번째 소지. 본문은 그 자체가 완전해야 한다. 그 본문의 말씀 완전해. 당연한 거죠. 성경 말씀이니까. 자, 다음 세 번째 소지. 본문은 진정한 성경이어야 한다. 이거 뭐 더도 말할 것도 없죠. 자, 네 번째, 성경의 본문에 의심이 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무용한 것이다. 예를 들면 성경의 곳곳에 있는 사탄의 말이나 헤롯의 말 또는 빌라도와 같은 자들의 말, 이것이 진리가 아니니까 이건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자, 다섯 번째 대지. 그렇다면 다섯 번째 대지, 본문의 요건은, 여기에도 요건도 네 가지 소지가 있어요. 첫 번째 소지, 간단한 본문. 그러니까 간단한 본문이 있어요. 본문 설교에서 사람의 마음을 더 세게 충격하는 짧은 본문이 이해가 더 잘 되고 기억도 잘 되는 그 장점이 있죠. 예를 들면 아모스 4장 12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잠언 23장 23절 말씀에 진리를 사라. 누가복음 5장 45절의 말씀에 내게 손을 대인 자가 누구냐 등 이런 구절 간단하죠. 자, 예를 들면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라는 구절의 그 전체 비유의 요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요점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소지, 본문의 명료성이에요. 명료.
자, 이 명료성은 뚜렷하고 분명한 성질을 이야기해. 분명한 성질. 그러니까 본문의 명료성. 그러니까 본문은 뚜렷하고 분명한 성질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만일 본문 자체가 완전히 명확하면 설교자는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이 바로 본문을 전개할 수 있다. 전개, 열리어서 나타낸다. 그런 뜻이에요. 때때로 설교자는 호기심에서 신기한 것을 의하여 애매한 본문을 택하는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소지. 본문의 무의심성. 자, 이게 참. 자, 이 무의심성이라는 뜻은 집착하는 데가 없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집착하는 데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본문은 그 위에 전설교, 그냥 모든 설교 얘기하는 거예요. 전설교가 건축되는 기초다. 설교자가 스스로 택한 본문 중에 확실한 교리가 있다고 말하며 그에 대하여 논의한다 해도 청중이 그 교리가 본문 중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설교는 허망한 것이 되고 만다. 교리가 분명히 표현된 본문을 찾아내는 것은 극히 중요한 일이다. 자, 네 번째 소지. 본문의 특수성. 여러분, 본문의 특수성은 알죠? 자, 특별히 다른 성질을 특수성이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본문이나 이 제목이 너무 광범위한 것이어서 세계의 모든 문제가 됩니다. 다 그것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복음, 곧 하나님의 능력, 평화의 복음 같은 것이다. 회개라는 본문이나 제목은 너무 광범해서 누구에게나 아주 친근하고 절실한 감흥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말씀은 더욱 특수하고 유한한 것이어서 더 강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중대한 경우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본문이 아주 좋을 때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특수하고도 유한적인 본문이 좋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대지입니다. 본문의 선택과 사용에 대한 일반적 규칙. 이것도 6개 소지가 있어요. 첫째 소지는 항상 두 가지 점에 주의하여 본문을 택해야 한다. 첫 번째 점은 당일의 교인들의 요구에 적응하는 제목을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당일의 형편을 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때로는 한 번의 설교가 인간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그 특수한 경우에 처하여 있는 청중들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특수한 본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기도하는 중에 찾아야 한다. 당연한 말이죠. 기도하는 중에 찾아야죠. 자, 두 번째 소지는 본문을 택할 때에는 구원, 속죄, 부활과 같은 귀한 제목을 함축하고 있는 본문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교인들의 영혼을 양육하고 귀한 영혼을 건설하기 위한 가장 풍부하고 좋은 자료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지. 본문의 선택에 있어서 진리의 평균과 균제를 강구해야 한다. 균제. 자, 이 균제.
현재 고르고 가지런하는 것을 말해요. 고르고 가지런하다. 자, 균제를 강구해야 한다. 신구약 성서를 통해 본문을 찾아야 한다. 당연한 말이죠. 성경 중에 어느 책이든지 등한히해서는 안 된다. 어느 특별한 문제에 너무 오래도록 머물러 있는 것도 피해야 한다. 모든 것이 비율이 잘 맞도록 해야 한다. 성령 충만에 대한 교리나 혹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는 둘 다 귀중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자주 강조하면 실증이 나서 별로 좋지 않은 설교가 될 것이다. 자, 네 번째 소재는 우연히 머리에 떠오르는 본문을 택하는 것도 좋다. 설교자는 이것을 경험할 때가 많다. 성경을 읽을 때, 타인의 설교를 듣는 동안에, 혹은 신문을 읽을 때나 또는 기도회 때 흔히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본문을 또 제목을 이러한 그런 구조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영감이 떠오르게 되죠. 자, 다섯 번째 소재는 본문 해석에 정확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일반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지만 실상 그 인용되는 제목에 적합한 의미를 갖지 않는 구절이 있다.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2장 9절은 천국에 대한 아무 뜻도 가지고 있지 않다. 설교자는 항상 본문과 연결되는 다른 본문에 주의하여야 하고, 또 주석이나 영어 성경, 자, 여기서 주석이나 영어 성경, 우리가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참고하게 되는 건데, 주석은 성경 본문을 신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책을 주석이라고 그래요. 또 영어 성경은 주로 성경 사본을 원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석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중요해요. 또는 기타 성경 본문과 대조해 보아야 한다. 당연하죠. 자, 여섯 번째 소지. 어떤 본문은 설교의 자료를 공급하기에 너무나도 짧으며 어떤 것은 단 한 번의 설교를 위해서는 너무나 긴 것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설교의 본문 말씀에 분량이 적당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일곱 번째 대지. 본문을 선택함에 있어서 피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소재는 본문에 없는 뜻은 본문에 넣지 말아야 한다. 본문에 없는 뜻은 본문에 넣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은 아주 좋지 못한 일인데 대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인으로 생긴다. 첫 번째 원인은 본문을 부당하게 영적으로 해석했을 경우가 그래요. 자,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어 여관 주인에게 준 돈 2푼을 하나는 구약이요 하나는 신약이요 해석하며 관련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건 주의해야 해요. 자, 두 번째는 본문에 넣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 본문을 가감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이것은 본문의 정확한 말씀에서 일부분을 빼내거나 딴말을 보태어 원성경, 영어 성경 뭐 이런 거 있죠? 원성경의 저자, 지금 여기 설교학의 이 교재에는 저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저자라고 성경은 저자가 아니에요. 기자지, 기자. 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이 책을 쓰는 것처럼 무슨 작품을 만든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전부 다 기록한 거. 그 신문 기자들이 인터뷰할 때 그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거 바로 그거예요. 기자. 그래서 기자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캄보디아 전도사님들 확실히 알아두세요. 자, 두 번째 소지, 본문을 간단한 하나의 표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성경을 무리한 방식으로 취급한다면 본문을 차라리 안 쓰는 게 낫다. 표로 이렇게 사용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자, 세 번째 소지는 본문이 흔히 쓰이고 익숙한 것이라 해서 이를 택하기를 피해서도 안 돼요. 대개 이러한 본문들은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신앙적인 수가 많아요. 그것은 마치 새로운 기계가 나온 후에도 그 금강에서 내버린 돌무더기 위에 있는 채굴구가 일하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예를 들면 성경 66권은 모든 말씀은 단 한 절의 말씀으로 함축되어 있는 그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단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한 단락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도 한 설교자가 이 짧은 그 본문 6개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설교자가 평생을 설교해도 다 설교를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기록한 것이 기자지.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짧은 한 단락의 그 6절밖에 안 되는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설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너희 성령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걸 염두에 두면 돼요. 자, 네 번째 소지. 본문이 어렵다는 단순한 이유로 본문을 사용하기를 피해서도 안 돼요. 당연한 거죠. 그러한 구절들을 잘 연구하여 알아야 하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설교해야 당연한 말이죠. 자, 다섯 번째 소지. 소극적인 것, 즉 설교자가 의심하는 본문으로는 설교하지 말아요. 당연한 거죠. 설교자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청중들이 은혜를 받는 건 당연한 것이죠. 설교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덟 번째 대지, 의문이 생겨요. 자, 의문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첫 번째 소지. 둘 혹은 그 이상의 본문을 사용할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죠? 자, 그것들이 서로 관련되어 보호적인 것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보호적이라는 것이 또 캄보디아 청년 전도사님들 잘 모르니까. 자, 보호적인 것은 자, 한번 뿌리 그대로 뜻이 완전하지 못한 문장에서 보충하여 뜻을 완전케 하는 걸 보호라고 그래요. 네? 자, 그러니까 본문 말씀들이 서로 연관되어서 뜻이 완전하지 못한 문장에서 보충하는 뜻을 완전케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자, 두 번째 소지. 본문이 제목을 제시해야 할까 혹은 반대로 제목이 본문을 제시해야 할까 하는 내용이죠. 의미나죠. 자, 논리적으로 말하면 본문이 먼저고 그 본문의 제목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실제 경험으로는 일반적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최근에 설교한 문제들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고 또 교인들이 특별한 요구와 소원을 생각하며 그 다음에 제목에 대하여 대강 결정한 후에 비로소 본문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보통이다. 자, 이제 아홉 번째 대지입니다. 선택할 본문의 종류를 무엇에 의하여 결정할까? 첫 번째 소지. 어떤 설교자의 경험에 의해 설교를 위하여 사용될 본문과 제목을 결정하는 데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조건. 첫째는 설교자가 과거에 경험한 일, 둘째는 현재의 일, 셋째는 개인적인 취미이다. 자기의 설교나 타인의 모든 설교를 기록하여 두고 교역자가 앞으로 설교 본문을 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이다.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남이 설교도 많이 들어보고 또 자기가 설교한 것도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그걸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발췌해서 본문을 택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것들이 그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설교 두 번째 소지. 설교를 전부 준비할 때에 본문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죠.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설교자가 성령과 더불어 일하는 동역자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선택에 있어서도 성령이 동참하셔야만 합니다. 본문을
가장 지혜롭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주 여러 번 강조해도 이게 되는 그런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마지막으로 설교의 본문에 있어서 마지막 대진, 그러면 본문의 10번째로 본문의 해석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본문의 선택과 관련하여 본문이 어떻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 말하였으나 조금 더 자세히 말하고자 한다라는 저자의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소지는 설교자는 원저자, 이 책에 아까 저자라고 했고 또 원저자라고 했죠. 요 기자를 원저자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자, 성령 하나님. 자, 설교자는 원저자가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연한 거죠. 해석법이. 또 모든 설교자들이 이러한 기본적 해석법을 실행한다면 우리들의 설교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자, 두 번째 소지. 그러한 규칙을 정하고 나면 그 설교자에게는 본문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발견해낼 중대한 책임이 맡겨진다. 피상적인 의미, 곧 표현에 나타난 뜻이 반드시 종국적 의미, 곧 진정한 뜻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교역자는, 그러니까 설교자는 주의하여 정확을 기해야 한다. 자, 이를 위해서 첫 번째, 무엇보다도 먼저 설교자는 설교하는 본문 구절 자체를 충분히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 다음에 연결된 구절들을 연구하고 성경 강목이나 주석 같은 책들을 통하여 가능한 유사한 구절을 찾아내 비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설교자가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읽을 수 있다면 그러한 외국어 성경도 열람하여 보는 것은 설교자라서 지극히 마땅한 것이죠. 마땅하면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자, 두 번째, 특별히 설교자는 본문의 언어가 문자적인 것, 즉 표현 그대로의 것인지 비유적인 것인지를 주의해서 살펴야 한다. 자, 세 번째, 성경 기자의 환경이나 그 기자의 시대나 국가 또는 그때의 습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문을 옳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네 번째 소지, 작은 소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정신과 이 저서들의 정신이 또한 본문을 해석하는 데 큰 능력이 된다. 다섯 번째, 설교자는 성경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중에 항상 하나님께서 그 오묘한 뜻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당연한 거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과 같이 이 해석에 있어서도 최종적 권위는 하나님 자신에게 귀착하고 말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자, 이상으로 10가지 대지, 본문에 대해서 10가지 대지로 강의를 했는데 이상에서 말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본문에 대한 연구가 끝났을 때에 비로소 설교자는 자기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주께서 이같이 가라사대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을 가지고 자기의 설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설교자가 이렇게 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심할 수가 없다라고 정의를 내리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참 본문에 대한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또 아까 6장에서 그 통일과 합동, 순서와 전진, 이 설교에 있어서 가장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특별히 캄보디아의 네운의 전도사님들은 오늘 강의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여러 번 듣길 바라요. 그 다음에 설교의 제목, 또 서론, 본론, 결론 이게 계속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신을 집중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꼭 여러분들이 공부함으로 인해서 좋은 설교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